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사랑하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호와를 알라. 저는 이 처음 만난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창규 같은 친구들, 별로 낯가림도 없고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대해주고, 그리고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어디 가서 설교만 하라고 하면 진짜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설교하러 가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온 신경이 설교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잘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해야 되고요. 탐색해야 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이 들고, 그런 앞부분의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면 지쳐서 설교를 못해요. 제가 어제도 청주를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제가 일찍 갔는데 차에서 혼자 계속 묵상하다가 시간 딱 맞춰서 갔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인사만 딱 드리고 바로 설교하고, 설교 끝나고 바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알아가야 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이 혼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면 공동체 또는 교회가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여전히 교회라는 곳이 존재한다라는 한 가지 사실만 봐도 내 성향과 다르지만 그래도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알아가야 되고 그 알아가는 수고를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성향이 있어요. 각자가 다르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성향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며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많은 교회들에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청년들이 오는데 그 청년들, 요즘 시대 청년들이 하나같이 새신자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저한테 관심을 갖지 말아주세요. 이거예요. 관심 좀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사라질 테니까 아는 척도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면요, 그 청년이 떠나요. 그래서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죠. 왜 떠나냐?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안 가져줘서 떠난대요. 이름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사람들이요, 저에게 관심을 갖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저 좀 관심 가져주세요. 근데 저 마음력이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관계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좀 잘 대해주세요. 이런 의미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에게 부탁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이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상하고 어색해 보여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조금만 더 열면 어느덧 이것이 내 것 같고 그런 편안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있던 사람들이 내미는 손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미는 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친절함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또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무관심으로 관심을 표명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함으로 정말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다양한 손들이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면 저 사람이 저것으로 내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것으로 나에게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알아가는데 한 발 더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등한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냐?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데 게을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게을리해요. 아니 정말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들 여러분들을 잘 아시나요? 잘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잘 안다고 착각해요. 왜요? 내가 키웠기 때문에요. 저희 집만 해도 그렇거든요. 진서가요. 아침 9시면요. 어린이집을 가요. 10시, 11시, 네 얘기한다고 저 쳐다본다.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그러니까 대략 한 7시간, 8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요. 그리고 집을 와요. 한 5시 반쯤 오겠죠. 그럼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기껏해야 집에서 한 5시간 반을 엄마랑 지내요. 저는 어떻게 해요? 9시가 넘어서 기도회가 끝나니까 9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랑 보내는 시간 아주 기껏해야 2시간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불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진짜 진수 엄마도 감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엄마라고 안 부르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여전히 엄마한테 와서 엄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저도 착각하고 모든 이 세상의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얘를 낳아서 내가 얘를 기르니까 내가 얘를 잘한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거 착각이에요. 착각. 초등학생만 돼도요 3개 국어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 3개 국어가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쓰는 언어,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쓰는 언어,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언어. 이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것만 다를 뿐만 아니라 행동, 표현, 심지어 성격까지도 자유자재로 바꿔나가면서 집에서는 착한 척, 정말로 교회나 정말로 그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 밑에 가서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잘 노는 척, 망나니인 척. 이렇게 마음껏 자기 성격을 바꾸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죠. 무섭죠. 이렇게 무서운 아이들의 최고치가 중학교 2학년이죠. 중2. 중2는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걔네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집회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요. 중2들이 가장 문제예요. 딱 자세가 삐뚤어져 있어. 딱 물어보면 100% 중2예요. 중1은요 좀 긴장하고요. 고3은요 그래도 뭔가 자신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요. 고등학생만 돼도 이제 사춘기가 끝나갈 때쯤 돼서 그러진 않은데 최소한 예의는 지키는데 중2는 예의고 뭐고 간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에 우리가 그것들 걔네들이 잘한다고, 내가 기성세대니까 잘한다고, 내가 부모니까 잘한다고, 이것이 심각한 착각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잘한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10년을 다녔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죠. 이 오늘 본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착각 속에서 빠져 살았냐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 그리고 저기 봐, 우리나라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 분명해. 이렇게 믿고 그곳에서 누구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먼지만 가득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일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착각하며 늘 바라보던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지 마. 너희들은 나를 알아가야 돼. 할렐루야. 알아가야 돼. 호세아 선지자가요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저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로미터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작업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못 느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어떻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사 그걸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만 그 근본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무언가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이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은혜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은요 자신을 너무나도 드러내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갈망하라. 갈망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운 분이라는 착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 어려운 분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렵지 않고 크실 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신을 꽁꽁 숨기시고 니들이 나를 못 알아보게 해야지 뭐 이럴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단지 광대하실 분이에요. 광대하실 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뿐이지 우리의 지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결코 비밀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너무나도 성경을 너무나도 많은 기호와 암호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쓰신 거니까,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바이블 코드라는 책이 있었어요. 맞을 거예요. 바이블 코드. 예, 이 책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자 하나가 성경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막 배열을 한 거예요. 세로인가 뭐 이렇게 가로로 막 배열을 해요. 이렇게 막 배열을 했더니 거기서 이런 식, 뭐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단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어들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어떤 예언들이, 이게 단어들이 이렇게 뭐 나온다라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책으로 써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의미가 아니라 이런 암호와 기호화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막 그것들을 통하여 차전에 몇 가지를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켰거든요. 그 알 수 있는 것은 저도 그 책을 꼼꼼하게 다 읽어봤거든요. 저도 순간 읽으면서 오, 정말 이런가? 이랬는데
그 알파벳이 뭐예요? 영어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뭐야? 영어로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호화 기호화로 성경을 쓰셨다라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읽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것이 암호화 기호화로 되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고백하는 십자가와 보혈이 진짜 십자가의 의미인지 진짜 보혈인지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이 진짜 천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신함을 확신함으로 믿으라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양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되도록 직관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고치셨다 그러면 고치신 거예요. 아멘. 예,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제가 어제 청주에 가서도 청소년들에게 집회를 하면서 내가 갖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지 아냐? 나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다. 내가 죽기 전에 그거 꼭 할 거다. 뭐 이러면서 애들이 막 비웃어요. 뭐야 뭐 이러면서. 예.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아멘. 정말 요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걸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예, 믿는 거. 믿는 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갈망하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저 하나님 진짜 알고 싶어요. 갈망해요. 하나님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아니 어떤 신이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평생 이런 갈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아멘. 다른 것을 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면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한 가지가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른 것을 바라고 내가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의 한 가지, 원띵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줄 아세요? 다윗의 집안이 좋습니까? 이새의 집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윗은요 서자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아들로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윗이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뭐죠? 사무엘이 와서 아들 다 모아라고 할 때 다윗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 이야기는 다윗은 아들로 인정받지도 못했다고요. 사무엘이 쭉 다 둘러보고 이새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들 또 없냐고. 그때도 아버지 이새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또요, 다윗이 아름다웠나요? 멋있었나요? 잘생겼나요? 아니요. 만약 그가 잘생겼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무엘에게 너 가장 특출나고 잘생긴 놈을 골라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죠? 외모를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이야기가 뭐죠? 다윗은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왕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을 집중해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흠모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요,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주 결정적인 죄 두 가지를 성경에 실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살면서 다윗이 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았냐? 단 한 가지.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해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망하십시오. 정말 미칠 것 같은 갈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만한데도 그가 그 범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갈망하고 하나님 나 봐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한 가지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유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그래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바라보도록 만든 이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딴 데 보시려면 하나님, 딴 데 보시려면 하나님 나 이런 욕심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이건 교만도 아니고요, 이건 욕심도 아니에요.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만 봐주세요. 나만. 아멘. 유진이 말고 나. 소영이 말고 나.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요. 근데요 제 기도할 때 최고 열심히 기도해요. 제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 그 갈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라. 23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23절 말씀 보면 마치 우리가 지혜로운 것, 용맹한 것, 부한 것이 죄인 것처럼 말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혜롭거나 용맹하거나 부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혜로울 수 있고 용맹할 수 있고 부할 수 있는데 그걸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맹스럽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예, 아멘.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최고가 됐을 때 그걸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한다는 말은 그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나의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사는 것이 소망이면요, 그것이 목적이면요, 돈을 벌어서 뭐예요? 옷을 사요. 그 옷을 뭐하죠? 자랑하죠. 깨끗한데 자꾸 뭐 묻었네 막 이러면서 봐주길 바라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게 자랑이라고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용맹한 것, 부한 것, 그리고 지혜로운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할렐루야. 나를 알고 나의 속성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을 자랑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좀 쑥스러운 표현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도 이런 생각. 저는 절대로 이런 이야기 못 하거든요. 저를 몰라주면 그만이지 저를 알아주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쑥스러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런 걸로 자랑 삼지 말고 나 하는 걸로 자랑 삼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장익준 목사 아는 걸 자랑으로 지금 하면서도 쑥스러워. 쑥스러워. 예.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예레미야 시대 때가 마지막 시대예요. 이 예레미야가 정말로 남유다 멸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야 너희들 진짜 돌아와라. 막 비유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돌아와라. 너희들 그 우상을 버려라. 그것들을 목적 삼는 인생을 좀 접어라. 그리고 나를 자랑으로 삼아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애절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던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많은 지혜로움, 용맹스러움, 건강함, 그리고 부함, 스펙들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쑥스러움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아는 것으로 자랑 삼어.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 삼았나요? 아니죠. 끝까지 우상을 자랑 삼았다고요. 끝까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성전을 자랑 삼았고요. 끝까지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조건들을 사랑하고 자랑 삼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 버리시잖아요. 여러분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성경 공부 다 참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요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자랑해요. 야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아니에요. 나 이런 학교 나왔어. 바울이 얼마나 좋은 학교 나왔어요. 나 이런 학교 나왔어. 나 로마 시민권이 있어. 그런데 나 이거 다 포기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거 얼마나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랑 한마디도 안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이야기는 뭐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뭐밖에 없으니까? 은혜밖에 없으니까. 은혜밖에 없으니까. 그걸 뭐요? 자신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한대요. 양심을 걸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빼앗겨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거죠? 야, 얘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갖다 세워놔도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점점 더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사역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던 그의 인생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나는 자랑해야 돼.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것으로 온전히 자랑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더 주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더 높이고 더 주시고 더 높이고,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오늘 이 성경, 이 예레미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이라고 하죠.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세요.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으라고요.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이 정의롭고 그분이 공의가 넘치고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참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친구 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친구처럼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하나님 정의롭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절대적이십니다. 옛날 어르신들 이런 표현 잘 쓰시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요즘 애들은 뭐래? 예, 무소부재가. 예. 무소부재가 뭐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요 그냥 책을 통해서 몰라요. 알 수는 있죠. 그런데요 이거 딱 보고 까먹어요. 하나님이 진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내 삶에서 나의 감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음식의 맛을 표현할 때 먹어보지 못한 음식 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과일들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과일들. 그런데 요즘 좋은 마트 가면 다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들을 제가 먹고 이제 한국에 와서 사진 한 장 보여주면서 이 과일이 어떤 맛인지 알아?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막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맛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저도 정신이 나간 거고 여러분들도 정신이 나간 거죠. 예. 설명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에서 감각으로 경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창조주로 일하실지에 대해서 지켜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날 실패할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하는 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 선포했다라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사랑으로 일하시는지를 찾기 시작해야 돼요.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요 경험하게 되어져요. 경험하게 되어져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하시는 것이 어떤지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진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내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저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예. 근데요 얼마나 재밌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냐면요 하루는 깡패를 만났어요. 깡패를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는 저의 인생 가운데 깡패를 만났는데 그 깡패랑 싸웠어요. 예. 순간 담대함을 주셔서 깡패가 3명이 저를 끌고 가는데 이렇게 끌려가면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끌려갔어요. 제가 버팅겼어요. 예? 버팅겼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버팅기니까 깡패들이 어떻게 해요?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상한 놈들이 끌고 갈 때 끌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많은데 버팅기면 깡패가 가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걸 딱 경험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유혹할 때 끌려가지 마라. 막 제가 짜증내서 뭐 굳이 이런 걸 이렇게 이런 깨달음을 왜 이런 방법으로 주시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확 와닿지 않니? 뭐 이런 거죠. 예, 진짜 확 와닿더라고요. 예.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있어. 이것들을 막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오픈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나의 삶을 통해 알아가길 원해. 그분이 사랑인지, 그분이 거룩인지, 그분이 공인지, 그분이 심판주인지, 그분이 창조주인지, 그분이 능력자인지, 그분이 왕인지 주권자인지 내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해.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요 그냥 감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또다시 말씀을 묵상해서 아 성경이 진짜 이렇게 나와 있구나 확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시험하여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아멘?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실 거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 날마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루 말씀을 묵상했으면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 그럼 그 적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의 복음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 세 번째 시간에 가장 중심된 게 뭐죠?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그가 외쳤던 한 가지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회개하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죠. 스룹바벨이 돌아왔고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외쳤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기 시작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연초에 다시 한번 결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아멘. 내가 광야의 복음을 붙잡겠다. 그리고 날마다 깨달아지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내가 경험하겠다. 그리고 또다시 돌아와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고 알아가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날마다 적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메모하세요. 메모하세요. 날마다 적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걸 적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공동체.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귀한 물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망하고요. 귀한 어떤 위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길 소망하고요.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망해요. 틀림없이 돼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올인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